우리가 일제로부터 광복, 해방을 맞은 지 벌써 66년이 되었습니다. 해방을 맞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눈물의 씨앗을 뿌렸고 때로는 목숨을 바쳐 투쟁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유관순 열사가 다녔던 제암리교회, 독립기념관 근처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곳에 가면 3.1운동도 그곳에 하기 위해서 제암리교회에서 몰래 숨어서 태극기를 만드는 모습을 밀랍 인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어젯밤에 제 아내가 아마 그런 심정과 마음으로 제 옷에다가, 이 비싼 옷입니다. 옷에다가 태극기를 한 땀 한 땀 달아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독립운동가의 심정과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해방의 노래를 함께 기쁘게 부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가 8월 12일 말복이었습니다. 말복. 제가 지난 주간 휴가를 다녀왔는데 오늘 설교 준비 또 그동안 밀린 일을 하랴 정신없이 그렇게 지났습니다. 물론 점심 때 삼계탕을 먹긴 했습니다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게장국이니까 저녁 때 이 게장국도 못 먹고 벌써 오늘 복날이 지나갔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느 전도사님 한 분이 진짜 복날에는 게장국을 먹어야 되는데 못 드셔서 서운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달력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달력을 보더니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걱정 마세요. 올 여름엔 복날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복날이 더 있나? 윤달인가? 무슨 복날이 하나 더 있나 하고 달력을 보니까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웃으면서 이렇게 한 방 쳤습니다. 내일 모레 광복입니다. 광복. 그래서 내일 모레 광복, 오늘이죠. 이제 내일이죠. 내일이 되겠죠. 내일 광복절. 우리에겐 복날이 하루 더 있는 그런 축복이 있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말복과 광복 사이에 낀 복날입니다. 오늘 주일 여러분과 함께 이 낀 복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시편 126편 말씀을 통해서 해방의 노래를 부르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비슷한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민족이 복의 근원이 되도록 민족 자체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처절한 종살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신음과 고통과 고난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들의 극적인 해방은 전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어느 나라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해방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사사시대를 거쳐 왕정시대를 거쳤습니다. 남왕국, 북왕국이 나누어져서 나라가 존립해오다가 BC 721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하고 BC 598년에 남유다는 바빌론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들은 이역 당만리에서 전 국민이 흩어져 살게 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나라 잃은 백성들, 그들의 국권은 어디 간 데 없고 그들의 나라조차, 그들의 이름조차 사용할 수 없는 머나먼 땅으로 그렇게 그들은 종살이, 노예살이, 그들은 피난살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이 있어 예레미야서의 예언대로 70년 후에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 이스라엘 너희 족속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너희들의 성전을 건축해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 처절한 압제의 속에서 해방받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예루살렘에 올라와 성전을 건축하고 매 예배 시간마다 그들이 잃어버렸던 나라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해방시켜준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며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피 묻은 울부짖음이 시편 126편부터
시편 134편까지 15편에 걸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 시편 126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에서 돌리셔서 우리가 기뻐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해방의 노래, 그 감격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포로에서 돌리셨을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기뻐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해방의 노래 시편 126편 1절, 2절, 3절로 나누어서 말씀의 본문을 살피면서 함께 해방의 노래를 부르길 원합니다. 해방의 노래 1절입니다. 1절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126편 1절부터 3절까지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과거를 노래하는 것이 나옵니다. 과거를 노래할 때 한마디로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고 생각할 때 무엇을 해야 하냐? 바로 감사의 노래를 불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는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노랫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성전에 올라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노랫말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셨도다. 할렐루야. 누가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셨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신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누가 큰 일을 행하셨다고 찬양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찬양의 핵심, 해방의 노래의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일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해방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엄청난 희생을 치러왔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들은 노역을 감당했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없는 와중에 모든 물질에 헌신을 하였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들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놓았습니다. 때로는 밤잠을 자지 못하고 성전을 건축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그들이 내세운 일, 그들이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일을 조금이라도 자화자찬하고 조금이라도 그들의 공로를 서로 돌리고 격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해방의 노래의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자기 자신들의 공로를 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을 좋게 말하면 자존감이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 존재감이 있는 인물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바로 광복의 날에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이 모든 큰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여리고성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범죄에서 온 가족이 몰살을 당했던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여호수아의 명령을 어기고 재물을 숨겼던 것, 재물에 탐이 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내면 속을 가만히 보면 이 성을 무찌르는데 내가 이 정도의 공로는 내가 차지할 수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그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시편 126편 1절은
하나님께 영광을 누가 돌려야 될지 말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2절입니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3절 다시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 말씀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을 보십시오. 옆을 봐보십시오. 여러분 홀로입니까? 아니죠. 우리입니다. 해방의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이 해방가를 가르쳐 주실 때, 이 해방가 1절에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는데 홀로 하지 마라. 우리가 해라. 우리가 기뻐야 하고, 우리가 함께 찬양해야 하고, 우리가 함께 웃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이십니까? 여러분 옆에 하나님 함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가 있습니까? 이 아침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옆에 우리가 있습니까? 내가 함께 웃어야 하고, 내가 함께 찬양하며, 내가 함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있습니까? 왜 우리가 함께 찬양해야 합니까?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개인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무슨 경험을 했습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도 해방되었지만 나 자신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으로 인해 해방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그 전에 어땠습니까? 에베소서 2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먼저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해야 합니까? 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까? 바로 우리가 죄의 자녀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죄의 종노릇했던 바로 우리의 신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 다 죄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필요한, 관복이 필요한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고통받고 고난받은 똑같은 사단의 종노릇하는 사단의 노예였던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해방을 맞이해야 하고, 우리는 함께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에게 해방의 감격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러므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모두 해방받은 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은혜로 해방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간에 우리 신앙의 칼날을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저 사람은 진보고 저 사람은 보수고 저 사람은 근본주의다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 우린 모두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 받은, 해방받은 그리스도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하여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우리 모두 함께 우리를 해방시키신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돌리며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2절은 오늘 그 과거에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현재를 노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은 바로 현재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간구의 노래를 함께 부르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 보내소서.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해방과 2절은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인데, 그 일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무릎을 꿇고 주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간구할 때 누구를 위하여 간구하냐 하면 바로 우리의 남아있는 포로들, 우리의 민족 가운데 아직 해방을 받지 못한 자들, 내가 알고 있는 이 자리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 우리가 되지 못한 내 사랑하는 민족과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 세계 열방의 포로로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기쁜 일이 있으면 야 좋다 기쁘다 자기 혼자 기뻐합니다. 주위를 돌아볼지 모릅니다. 주변을 바라볼지 모릅니다. 아직도 나는 기쁘지만 고통과 고난 가운데 절망하고 신음하는 자들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좋은 날, 너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남아있는 포로들을 기억하라고 해방과 2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네게브입니다. 네게브. 남방 시내가 바로 네게브.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광야 지대입니다. 풀이 없는 곳, 나무가 없는 척박한 땅, 바로 그곳에 시내가 있다는 겁니다. 먼지가 날리는 땅, 건건한 땅,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러한 땅에 가만히 보면 그곳에도 산이 있고 그곳에도 시내 자국이 있습니다. 물 흐르는 자국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말합니다. 저곳에 무슨 물이 있겠는가?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곳에 무슨 생명이 있겠는가? 그러나 건기에 그곳을 바라보면 그곳은 모두 다 돌짝밭이고 먼지가 흐르는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 비를 내려주시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산사태가 왜 일어납니까? 산사태가 왜 일어납니까? 산에 나무가 울창하고 숲이 우거지면 산사태가 나지 않습니다. 산사태가 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비가 오는데 땅이 그것을 흡수할 만한 생명이 없고 나무가 없고 풀이 없으면 그 물은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고 바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비가 한번 내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물들이 땅속으로 흡수하지 않고 바로 네게브 사막지대의 시내로 흘러서 그 시내는 급류가 되고, 다른 사람들은 그곳에 무슨 물이 있겠는가 했지만 그곳은 철철 넘쳐 흐르는 폭포수가 흘러넘치는 그러한 물이 흐르는 곳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가를 부르면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네게브 사막지대에 무슨 시내가 있겠냐고 말합니다. 모두 다 절망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비를 주시면 그곳에 폭포수가 되어 엄청난 양의 물이 흐르듯이 하나님, 우리 민족 남아있는 이 포로들, 그들이 소망이 없고 그들에게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곳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처럼 하나님 그곳에 해방의 길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남방 시내 무수히 많은 물이 흐르듯이 이 땅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포로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이 땅에 성전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시는 그날이 있을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해방을 맞이했던 것처럼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의 포로들에게 남방 시내들처럼 불가능하다 말씀하지 마시고 그곳에 물을 주시길 원합니다. 간구하는 소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는 도저히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는 절망적인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아직도 포로된 우리의 이웃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1945년 일제의 압박에서 해방을 맞이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의 자유의 시작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땅의 절반, 저 북녘 땅에 있는 북한 동포들은 그보다 더한 1인 독재, 일당 독재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유를 찾아 얼어붙은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가며 그들의 인권을 모두 다 유린당한 채 중국에서 떠돌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누이들, 우리의 여동생들은 중국 사람들에 붙잡혀서 신분 없는 사람들이 되어서 그들의 놀이개가 되어 그곳을 지내고 있고, 우리의 형제, 우리의 친척, 우리의 남동생들은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거룩한 책임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같이 돌려보내소서. 북한 정권이 아무리 강대하고 그들의 군세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내시며 남방 시내처럼 돌렸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북녘 땅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북녘 땅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통일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롭게 예배 오신 여러분들, 이 땅에 다시 한번 해방의 노래가 울려 퍼지길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해방의 노래를 1절에서 끝을 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해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에서 노래가 끝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시편 126편을 통째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북한의 지하 교인들을 기억하고 생각하십시오. 굶고 있는 그들을 기억하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남아있는 포로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3절입니다. 3절은 미래에 대한 노래입니다. 미래에 대한 노래, 그것은 바로 미래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결단하고 고백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겐 꿈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민족을 통일시키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높이는 그날이 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오는 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방의 노래를 부릅니다. 3절은 미래를 위한 우리의 노래입니다. 우리의 다짐과 결단을 요구하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5절입니다.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5절과 6절이 병행되는 이 핵심 내용인데,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현재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미래의 진정한 기쁨과 해방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나왔던 모든 내용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입니다. 우리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뻤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의 포로를 위해서 전부 다 우리입니다. 우리.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결단을 촉구하는 이 5절 6절에는 우리가 아닙니다. 단수로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씨를 뿌리는 자,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 함께 기쁨을 나누며 찬양하지만, 그러나 그 진정한 해방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함께 말씀을 받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은 그 일은 누가 해야 되느냐? 제가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장로님이 하고 권사님이 하고 우리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울며 씨를 뿌려야 하고 내가
곡식단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와 찬양, 우리의 노래를 완성하기 위해선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결단과 헌신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일을 해야 하고, 내가 이 결단을 해야 하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고, 내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해방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학생들이 간 후쿠오카, 그곳에 형무소가 있습니다. 후쿠오카에 간다고 하길래 제가 우리 아들 영찬이를 불러서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영찬아, 너 후쿠오카에 가면 반드시 후쿠오카 형무소를 찾아가 봐라. 왜요, 아빠? 그곳에, 바로 그곳에서 기독교인이며 민족 시인이었던 윤동주 씨가 해방을 불과 6개월 남겨둔 1945년 2월에 마루타가 되어서 생체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 젊은 나이 27살에 그 형무소에서 죽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길 소망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의 십자가에서 행복했던 당신 예수님이십니다. 시를 썼던 윤동주 시인이 그곳에서 죽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일정상 바빠서 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젊은 시인, 뛰어난 문필가, 많은 재능을 가졌던 그가 그 젊은 나이에 왜 그곳에서 죽어야 합니까? 그의 마음속에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이 민족의 젊은이를 위해서 일깨우기 위해서, 내가 이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 다짐하고 결심했기 때문에 그는 나라의 광복과 해방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던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내가 결단하고 헌신한 그들의 순교의 피와 땀을 하나님은 보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해방을 맞이해서 기쁘십니까? 그 기쁨에 감격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즐거우십니까? 그러나 해방의 노래는 3절까지입니다. 이 해방의 노래를 완창하시기 바랍니다. 3절에서 여러분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땀과 여러분들의 물질과 여러분들의 모든 가치관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로 바뀌어야 할 것인지, 자기의 모든 재산을 주어 나라의 독립을 바쳤던 파라코 김용환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의 것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소록도에 가면 한센병으로 죽어가는 우리 노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선교사를 돕기도 하고 그들이 교회를 세우는데 헌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 통장, 그 통장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통일 자금을 모아놓은 통일 통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원하십니다. 울며 씨를 뿌려나간 여러분들을 원하십니다. 광복의 이 시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땅에 금은 보화를 쌓아두지 마시고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오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늘 내가 울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통일의 노래를 부릅시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북한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오늘 여러분들을 깨뜨려 주님 앞에 희생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